안녕하세요. 닥터 헬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향기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경 속에는 향기 나는 레진이 있습니다. 이 향기 나는 레진이 지금으로 말하면 힐링 오일인데요. 여러분들 열중 글로벌 대세인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 숨을 잘 쉬는 거죠.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무엇을 먹는다 하더라도 코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암이나 심장질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우울증과 또 신경에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막 응급 환자가 실려오면은 제일 먼저 코로 숨을 쉬고 있나 호흡을 체크하죠. 근데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면은 바로 CPR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 스스로 숨도 잘 쉬고 있고 의식도 멀쩡한데도 항상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그죠? 근데 이게 호흡을 하면은 이 호흡하는 것이 바로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와 뇌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감 중에 유일한 관문입니다. 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 뇌는 컴퓨터 서버처럼 아주 수많은 엄청난 양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뇌에서 시작해서 온몸의 피부, 내장, 기관 모든 곳에 골고루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려면은 이 신경들이 제대로 잘 깨어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뇌의 신경을 깨우는 중요한 첫 관문, 호흡. 자, 호흡으로 하는 향기. 그래서 그 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이제 내용을 다룰 텐데요. 네, 자, 호흡이 시작하는 곳이 이제 코인데요. 하느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죠. 그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시죠. 근데 왜 코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코와 뇌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콧구멍 속으로 그 살아있는 에너지기가 들어오자마자 이 뇌의 신경을 확 깨우고 컴퓨터가 켜지는 것처럼 이 신경회로가 켜져서 온몸에 번쩍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 숨을 쉬는 것과 또 이 냄새를 맡는 것, 이 향기가 우리의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처음 이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볼 때에 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파벳인데요. 히브리 알파벳 헤이가 이렇게 숨을 쉬어주는, 숨을 불어 넣어주는 그 뜻을 가진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여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요. 야훼라는 이름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여호와 그 야훼 할 때 그 헤이라는 알파벳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죠. 그 말씀 후 하는 그 호흡 자체가 그 창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나 뭔가 살아있는 것을 가리킬 때 다 앞에 헤이라는 알파벳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어넣다, breathe, 여기가 와이파흐인데요. 여기에 제 끝자가 헤이라는 알파벳이 나오고요. 또 살아있는 생 할 때 life 뜻하는 그 단어가 하이옴인데요.
그러니까 H죠. 그 제일 앞에 헤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처음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아담아라고 되어 있는데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신 후에는 하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앞에 숨을 말하는 H, 헤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한 구절을 더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4절, 그러니까 그 7절 바로 앞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창조될 때에, 그러니까는 만물이 만들어질 때의 내용이 이러하니 라는 이제 구절인데요. 창조될 때에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히바레암입니다. 베히는 이제 그 안에 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이트가 앞에 이제 브로 시작되는데 이 베이트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집, 장막을 뜻합니다. 그 바로 다음에 헤이가 붙어 있죠. 그럼 그 집 안에 뭔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마레암인데요. 또다시 집을 뜻하는 베이트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레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프,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데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집안의 가장, 우두머리, 으뜸, 그런 이제 옛날로 말하자면 제일 힘이 센 황소머리를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럼 이 단어를 보면 베히브라암 이 안에 보면 어떤 집 안에 호흡이 있어요. 숨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 안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지막 글자는 맴이란데요. 이것은 물을 뜻하는 단어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뭔가 살아있는 것이 있는 집 안에 사람과 아버지와 물이 있다. 그죠? 그럼 이 베히바레암 이 단어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왕국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공간, 집을 떠올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그럼 모든 지구에 살아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신 그 에너지,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야훼를 한번 볼까요? 야훼 보면은 앞에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 야드 이렇게 쉼표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게 야드라는 글자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뻗어 있는 팔과 손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인데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는 헤이, 숨을 나타내는 헤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 같이 하나 생긴 게 이게 바브인데요. 이게 그 장막의 천을 땅에다가 박을 때 쓰는 못입니다. 이 못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헤이, 숨을 쉬는 헤이가 또 붙어 있죠. 그럼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제일 앞에 하나님의 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숨이 붙어 있는 한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죠. 둘 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태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원받은 것이 하나도 지원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이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호흡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야훼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love입니다. 사랑.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흐바흐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제일 앞에 알레프,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알레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 숨을 가리키는
헤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베이트가 있습니다. 이 베이트 네모난 안에 점이 없으면 v 발음이 나는데요. 이것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숨을 뜻하는 헤이가 있죠. 아흐, 바흐, love, 야훼라는 단어와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를 말할 때는 바로 그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야훼, 온전한 사랑을 말할 때 호흡을 가리키는 단어 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은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에너지고 또 창조하는 것이고 우리를 감싸는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뜻하는 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봤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첫 글자는 베이트입니다. 바로 호흡하는 소리 베이트. 자, 이 단어는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장 1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제일 처음 안에 in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뭐뭐 안에, 이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뜻이 뭐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장막을 그림으로 그린 글자에서 나온 알파벳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앳 하렛입니다. 자, 제일 처음 브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이고요.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샤마임 앳 하렛가 나오는데요. 하샤마임은 하늘이고요. 앳 하늘과 할 때 뭐뭐과 an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아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렛.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 첫 단어 브레시트,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브레시트는 바라, 창조라는 뜻의 바라와 뭔가 품다, 만들다라는 뜻의 시트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 바라가요, 보시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알파벳과 또 사람의 머리 레이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알라프가 모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바라라는 그 창조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바라라는 창조의 단어의 어원이 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 끝자를 빼고 나면은 바르가 되는데요. 이 그 집의 첫째 아들, 첫째 사람, 첫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시가 사람의 머리를 형상으로 그린 알파벳인데요. 그 첫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첫째는 그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권이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장자권을 두고 그 거의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서 바르라는 뜻은 상속자, 첫째 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바라 안에 상속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브레시트라는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다. 그러니까 바르,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상속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뜻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앳입니다. 뭐뭐와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요. 바브 하고 알레프 하고 타브라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막을 땅에 박을 때, 묶을 때 쓰는 못입니다. 못. 자, 그리고 알레프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타브는 언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씩 풀어보면요.
알레프는 중간에 선이 하나 있고요. 위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손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손이 이 선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선이 뭘까요? 이게 바브인데요. 못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라는 뜻이 이 알레프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알파벳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브는요, 아까 그 못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땅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 있는 이 Y자 모양 보이시죠? 이것은 뭔가 이렇게 연결할 때에 쓰는 그 뜻을 의미한데요. 이 못은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실 때에 이 손에 못을 박았죠. 그래서 못, 성경에서 못을 말하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어가 타브인데요. 이 타브는 옛날에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 두 개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십자가 모양이랑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뜻하는데요. 다시 아까 웨에스로 가보면요. 그러면 웨이시 무슨 뜻이겠습니까? 못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제일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해해야 되는 진리가 숨겨져 있죠. 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물이 만들어졌고 또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의 왕국과 땅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두 왕국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완전한 영적인 하나, 완전한 왕국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브레시트라는 단어에서 베히바레암이라는 그 창조될 때에 그 베히바레암이라는 단어에서 바레암의 장막 안에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마지막 글자가 물이었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먹고 마시고 살아 있는 그것을 책임지는 그 집안의 아버지 가정으로서 이 세상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내가 너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약속도 숨어 있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이 지구에 함께 이 지구 땅의 왕국에 내가 창조한 이 왕국 안에 너와 함께 항상 있겠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호흡도 있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도 있다라는 뜻이 이 베히바레암이라는 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엣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은 하늘의 왕국과 땅의 왕국을 연결해서 하나의 영적인 왕국을 만들으시겠다라는 뜻도 숨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진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암에도 안 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시는 순간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 내가
이 하늘 왕국에도 언젠가는 돌아가겠구나라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이해하시고 치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